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수만 교회인데 너무 한 교회만 집중적으로 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좀 이해를 해야 하는데, 제가 뭐 이름 있는 강사도 아니고 능력 있는 설교자도 아니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건 순전히 동기니까 가능한 겁니다. 동기 힘으로 여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은혜 받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냥 얼마나 잘하나 이렇게 보지 말고 이 더운 날에 저 강사님을 위해서 그냥 자선봉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앉아 있으면 그 자체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라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에 대해서 새롭게 깨우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의 시 중에 나라는 시 여러분 아십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지 않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다시 말해서 송명희 시인은 남이 가진 건강, 재물, 명예, 친구 이런 거 가지지 못했지만 남이 가지지 못했던 것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끝에는 또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노래 잘 안 하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이 시가 감동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내용도 아름답지만 그 시를 누가 썼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는 다르지만 몇십 년 동안 눕지도 않고 돌을 닦은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면 사람들이 뭔가 깊은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만약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하면 누가 물어봤어?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이재용 회장, 손흥민 같은 스타, 이런 사람, BTS 이런 사람들이 그래 세상은 공평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너나 공평해라. 너는 잘 나가니까 잘났어 정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뇌성마비 환자, 사지가 뒤틀리고 때로는 진통제 아니면 잠들기 어려운 송명희 시인이 세상은 공평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때는 진짜 공평한 겁니다. 서두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난주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 거고 또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CTS 기독교 방송만 틀면 수많은 목회자들의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명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들이 감사하십시오라고 해도 감사를 해야 하지만 특별히 저같이 연약한 교회 목회자가 여러분 감사하십시오라고 말하면 그때는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대답이 시원찮네요. 표정이 아이고 쓰러지게 생겼구만. 감사할까 퍽이나 많은가 보다. 자, 12절부터 보면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가서 그 유명한 삼박자 권면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 기도, 감사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감사예요. 감사가 있어야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기도도 되는 것이고 또 감사 기도는 굉장히 빨리 응답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때로 우리들의 삶이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 하는 몇 가지 기본적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에서도 기본이 중요하듯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기본기가 잘 닦여 있어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상황에서 무조건 감사해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 이거 보통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가 탤런트 송혜교를 닮았, 김태를 닮았, 그것도 최고의 찬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인기 스타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정말 귀한 존재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 하나님을 닮은 얼굴이 그렇게 엉망이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부모님이 조금 방해한 것도 있고 자기가 관리를 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부식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입양된 아이가 장성한 후에 생모를 찾으러 한국에 찾아오잖아요. 말이 좋아 입양이지 버림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나의 생명을 물려주신 그 어머니, 그 한 가지 이유로 그냥 이름 석자하고 지금은 없어져 버린 그 보육원 이름, 그걸 가지고 애타게 찾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예? 최고의 부자 일론 머스크? 아니면 모나코 왕비? 인기 많은 아이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보다 훨씬 귀한 존재라는 것, 더욱더 신비로운 존재라는 것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도 복음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우리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 옛날 로마의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물려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지금도 북한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도 불도저에 깔려 죽으면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을 깨닫고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그 구원이 참 좋은 것은 그 축복은 결코 우리들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험 봐서 합격 불합격으로 나누거나 아니면 돈 얼마를 내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좀 불완전하고 실수가 많고 하나님 보시기에 좀 민망스러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목욕탕에 불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상으로 죽거나 다쳤어요. 그래서 갑자기 불이 나고 연기가 치솟다 보니까 탕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고, 나중에 보니까 탈의실에 있는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탕이냐 탈의실이냐, 여기가 이제 구원의 분기점입니다. 그런데 탈의실에 있어도 구원받는 모습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뭐냐면 점잖게 옷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있는 순간에 불이야! 라는 소리가 들어서 점잖게 나가요. 이 사람은 정말 제대로 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내복바람으로, 또 팬티바람으로 나온 사람. 조금 보기에 거시기 하지만 이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욕을 마치고 막 타올로 몸을 닦다가 불이야! 하는 소리를 듣고 얼른 타올 한 장 걸치고 밖에 나가서 살았어요. 부끄러운 구원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탕에서 나오는 도중에 불이 나자 얼른 뛰쳐나왔어요. 밖에서 동네 사람들이 얼른 나오라고 소리치는데요, 옷은커녕 타올도 없어요. 근데 지금 부끄러운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뛰어나가는데 다행히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해수관. 그렇죠. 이태리 타올. 그래가지고 그것을 중요 부위에 가리고 뛰쳐나가서 살았으니 이 사람도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이나 삶이 초라해도 부끄럽지만 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태리 타올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가장 많이 감동을 받으시는데 보니까 은혜로 감동받은 게 아니고
상상력이 너무 풍부한 거예요. 이게 잘 가려질까? 가려진 모습은 또 어떨까? 이런 때는 너무 깊이 상상하지 마세요. 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감사한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이 무수한 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세요. 여러분 로또의 표어가 뭐죠? 인생 역전이죠. 로또에 당첨되면 인생 역전 됩니까? 로또로 인생 역전을 하고 싶어도 당첨돼야 말이지. 그래, 당첨될 확률은 맑은 대낮에 벼락 맞을 확률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 좋게 당첨되었다 할지라도 인생 역전이 아니고 반대로 망가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인생 역전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로또보다 더 큰 상금이 준비되어 있어요. 물질적인 축복은 물론 구원, 지혜, 기쁨, 평안, 자유, 영생, 평안함 그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로또보다 가장 좋은 이유는 뭐냐면 당첨되기가 쉬운 것. 오직 믿기만 하면 됩니다. 추첨이 필요 없어요. 자, 지금 우리는 한반도 땅에서 고조선 건국 이래 최고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거의 절반이 노비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시절에 태어나면 노비로 살아가야 돼요. 고려시대, 신라시대 이렇게 더워도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우연의 일치 같지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축복인 것 여러분 아셔야 하는 거예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다닐 때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식이 있었습니다. 뭐죠? 만나. 만나가 없었으면 그 사막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막에 사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풍성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모든 양식, 우리가 먹는 양식, 생명의 양식 만나이다 라는 사실. 아멘? 아니요 목사님, 우리는 만나를 먹는 게 아니고 슈퍼에서 쌀을 사다 먹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집 마당에 만나만 내려봐. 아니 날마다가 아니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내려봐. 감사하지 말래도 감사할 거니까.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만나를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만나는 기적의 양식이고 우리가 먹는 양식은 우리의 수고로 얻어지는 양식인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다 같은 생명의 양식 만나인 거예요. 칠판이 없죠? 칠판이 없으니까 칠판으로 설명하면 더 잘 알 수 있는데 그냥 말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장날 시장에서 생선 한 마리, 고등어 한 마리에 한 1,000원 정도 가죠. 한 무더기에 10,000원, 5,000원 한다면 한 마리에 한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시장 상인들은 보통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한 700원에 떼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1,000원에 팔잖아요. 그러면 노량진 수산시장 그분들은 목포, 군산, 강릉 어판장에서 한 500원에 떼우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군산, 목포, 통영 이 어판장에서는 고기잡이 배에서 한 300원 정도에 가져옵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 고기잡이 어부들은 바다에서 얼마에 사와요? 얼마에 사와? 예? 공짜로? 그렇죠. 영원.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진리를 하나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1,000원을 내고 생선을 사 먹지만 그 1,000원에는 고깃값이 없어요. 그러면 그 1,000원은 무엇이냐? 어부들의 수고비, 그물값, 유통마진, 운송비, 창고 보관료. 마찬가지로 우리가 쌀을 사 먹지만 쌀값은 없습니다.
쌀값은 무엇이냐? 농약 비용, 비료값, 운송비, 상인 마진이 있을 뿐. 그래서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생명의 양식, 만나라는 사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못 들어봤죠? 그럼 굶어 죽는 사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지 않으니까. 자,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설명해도 아직도 깨달지 못하는 분은 그 제 탓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탓으로 돌리지는 않고 여러분의 조상님 탓. 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못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먹을 것은 많은데 당뇨나 또 소화계통의 질병을 통해서 사내짐 앞에서도 마음껏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마비 환자가 있잖아요. 마비 환자가 그렇잖아도 참 괴로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변과 대변 마려운 느낌을 잊어버린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신경이 죽으니까. 그래서 병원에서는 방광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하루에 막 4-5번씩 주먹을 쥐고 아랫배를 때려서 그 자극으로 소변을 뽑아낸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목이 시리도록 아랫배를 두드리고 있는 모습이나 아니면 손가락을 넣어서 대변을 긁어내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단 한 번이라도 지켜볼 수 있다면 밥 먹을 때만 기도하지 않아요. 화장실 가서도 우리는 감사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 만나가 임무를 마치고 은혜의 강물에 풍덩 잠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집사님은 이제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하느냐? 한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어떤 상황, 특별히 일상에서 감사를 해야 하고 일상에서의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일상이 때로 너무 무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막 휴가철만 되면 고속도로가 주차장이 되고 피서지에 도착해서는 몇 달이고 여기서 살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한 3일만 지나면 집이 제일로 편안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겹도록 먹는 밥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진짜 음식인 거예요. 너무 장어, 갈비 이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들 자녀들이 별로 특출나지 않아도 그냥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여러분 집에 가면 무너진 중부전선을 지키는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머리 벗겨지고 배가 나와서 꼰대가 돼버린 남편이라도 그것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족이 서로 감사히 생각을 하고 이런 얘기를 자주 해야 돼요. 나 당신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생전 말을 안 하니까 자기가 말을 해요. 당신 나 만나서 이 정도 사는 거야? 그러면 그때라도 맞아, 여보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알고 늦어도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평소에 이렇게 말을 안 하는 사람은 누가 시키면 더 안 씁니다. 어이구, 말 한 번 잘했다. 2번 안 만날까 두렵다. 내가 실수한 거 있다면 당신 만난 거야.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를 안고 마는 것이 아니라 부부 전쟁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 당신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야?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아니,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가 몰라도 대부분 대답을 잘 못해요. 왜 못하냐면 안 한다고 하면 삐질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다시 태어나서 저 사람과 또 결혼? 상상만으로 끊쳐가는데 그걸 말로 발설하는 거, 이건 고문에 불과하니. 그래서 막 더듬더듬 하고 있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고민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결혼한다고 그래. 인심 팍 써버리세요. 여보, 물어볼 걸 물어야지. 1번 아니 2번 아니라 10번을 태어나 당신과 결혼할 거야. 자,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왜? 다시 태어날 일 없거든. 목사님, 우리는 죽어도 부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다시 부활하긴 하지만 그 영감태교는 다시 살 일이 없다는 거지. 그러면 누가 부활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신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져요.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여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는 순간 살짝 어두워지는 이유는 윤사마, 장동건, 박보검 생각하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 우리가 그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노숙자 차림에 그 옷하고 장발인데다가 며칠 감지 않은 그 머리. 나사렛 출신의, 시골 출신의 예수님. 그러니까 실망할 수밖에. 누구 생각했어요? 누구 생각했어요? 예수님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임영웅 아니고? 예,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뭔 얘기해도 여기까지 왔지? 어쨌든 우리가 집밥에 만족하고 집사람에 감사하고 조금 좁아도 내 집이 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관점을 달리하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도 요령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관점을 바꾸는 것. 내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불평이 변해서 감사가 됩니다. 여기 본문에도 보면 감사하는 일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 관점을 가질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관점을 바꾸십시오. 감사가 보입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가난하던 전도사 시절에 두 부부가 이제 쪽방에서 살았답니다. 하루는 잠을 자는데 책장이 넘어진 거예요. 책장과 책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이 워낙 좁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돼갖고 반대편 벽에 걸려가지고 무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살림이 넉넉해서 넓은 방에 살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또 강신욱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이제 목회하느라 또 교회 건축을 하느라 이제 공황장애에 이렇게 시달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린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고층 아파트에 사는데 베란다 문이 오래되어 가지고 잘 열리지 않고 막 삐그덕 소리가 나고 그래요. 그래서 주인한테 돈을 더 줄 테니 문 좀 고쳐달라 했더니 또 주인은 깎아줄 테니까 그냥 살아달라 그랬대요. 근데 어느 날 밤중 3시경에 베란다 문을 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이게 공황장애에 이제 시달리는 사람이 밤중에 무의식적으로 베란다 쪽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만약 그 문이 스무스하게 열렸더라면 그냥 추락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그 문을 고치지 않은 주인이 나를 살린 거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옥시 사건 잘 아시죠? 옥시 사건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한 10여 년 동안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로 그 제품의 독성 때문에 사망자가 300명, 폐 손상을 입은 사람이 2,000명. 그래서 사망 숫자가 비슷해서 육지의 세월호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 후유증까지 합하면 세월호보다 더 비참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임산부, 또 4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많이 나타났고 치사율도 남아보다는 여아보다 많이 나타났어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994년부터 문제의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1994년이면 우리 큰애가 태어난 애예요. 저기. 그리고 4년 후에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둘 다 여자아이.
그러니까 우리 식구가 그 옥시 사건의 가장 유망한 희생자 후보군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피해갔느냐? 그 시절에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가습기조차 살 수 없을 정도로. 중고 하나 샀는데 얼마 못 가서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옥시 사건을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끔 제가 딸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는 것은 다 애비를 잘 둔 덕이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복이 아니고 화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집이 좁아서 방이 좁아서 불편하십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문이 오래돼서 삐그덕거리고 잘 안 열립니까? 그것도 감사하십시오. 가습기도 한참 고민해야 살 정도로 살림이 어렵습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고 감사하면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목회가 어려워서 발상의 전환을 자주 합니다. 작은 교회를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아요. 물질적으로 어려운 건 말할 것도 없고 똑같은 설교를 해도 반응이 달라요. 큰 교회 목사님이 목청을 높여 설교하면 박력이 넘치고 뭐 성령 충만하다고 하고 조용조용하게 설교하면 우리 목사님 조용하게 해도 막 영혼을 울린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해? 네? 조용한 스타일인가? 모두가 다 있으신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조용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매가리가 없으니까 부응이 안 돼. 그래가지고 나도 좀 뭔가 보여줘야겠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찰됨 같이 범사가 찰되고 강간 막 소리 질렀더니 아이고 은혜도 안 되면서 소리만 지른다고 잠만 깨운다고. 또 한 가지 어려운 점 뭐냐면 사람이 많으면 재밌는 얘기를 하면 빵 터지잖아요. 근데 사람이 얼마 안 되니까 재밌는 얘기를 해도 옆 사람을 먼저 봐. 옆 사람이 웃어야 왜 그런가 했더니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재밌는 얘기를 탁 해서 막 자기는 너무 재밌어서 까르르 웃었는데 아무도 안 웃는. 그때부터 이제 결심을 이 성도가 결심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얘기를 해도 나는 먼저 웃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큰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를 장애해서 성도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설교와 관계없이 이미 성화된 권사님이 계시고 헌금을 많이 하는 장로님이 계셔서 그들을 보고 배웁니다. 근데 작은 교회는 본받아야 할 모델이 없어. 그래서 그런지 이 연사 아무리 외쳐도 사람이 변하질 않아. 한 번은 팔복 중에서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요.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같이 모세같이 온유하고 땅을 차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름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예배 마치자마자 집사님 한 분이 자기 딸이 앞에 있으니까 뒤통수를 막 탁 치더니 야 너 목사님 설교하는데 왜 이렇게 졸아? 아니 지금 무슨 설교했어요? 우째 하나님의 말씀이 유통기한이 1시간도 못 되냐. 그리고 작은 교회 목회자는 아프면 안 됩니다. 작은 교회라도 우리 이민희 목사님 아프면 아파서 만약에 병원에 누워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목회하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면서 막 꽃다발 들고 봉투 들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근데 제가 아파서 누워있으면 아 뭐 했다고 아프다냐? 목사님 아프신데 그만 쉬시죠. 아니 쉬고 있는 사람한테 쉬라는 말은 또 뭐예요? 제가 못 알아들었으니까 지금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못 알아듣네. 그럴 줄 알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미리미리 건강을 주셨습니다. 텃밭을 통해서 신선한 만나를 매일 보내주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단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목사야, 설교로 성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너나 변화되라. 큰빛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남편이나 자식이 속을 썩이면 여러분들은 하소연하잖아요. 하나님 어쩌자고 저 왼수를.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이것입니다. 저 왼수 고치려 하지 말고 너부터 고치면 안 되겠니? 어떻게 좀 감사하며 살겠습니까? 앞으로? 네. 지금 러시아가 힘자랑을 하면서 한창 전쟁 중인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러시아보다 경제력이 조금 위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러시아보다 힘이 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 이유는 일단 러시아는 경제력은 약해도 땅이 엄청 넓습니다. 인구도 많고 지하 자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과 러시아를 비교하면 이거예요. 한 집은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고 가게 차려서 돈 벌고 집도 사고 막 잘 사는데 그게 대한민국이라면 그 옆집은 맨날 보드카나 마시고 쌈박질을 하고 그런데 물려받은 땅이 많아서 땅 한쪽만 팔아도 이웃집 10년 열심히 일한 거 그것과 맞먹습니다. 건물세만 받아도 먹고 삽니다. 그게 바로 러시아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러시아같이 살았으면 우리는 벌써 망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했고 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이 좁은 땅 약소민족이 세계 경제대국으로 설 수 없다는 점. 그래서 우리는 강국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일본에게 이런 충고를 하잖아요.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럼 우리가 들어야 할 충고는 무엇일까요? 감사를 잃은 민족에게 축복은 없다. 6.25 동란 이후 70년 동안 우리가 발전의 발전을 거듭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고 실질적인 소득에서는 일본을 앞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우리 힘으로 된 줄 알고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부터. 그래서 과거에 탱크로 밀고 내려왔던 북한이 이번에는 그보다 더 무서운 핵무기를 들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너희가 누리는 이 축복 너희 힘으로 된 것이 아니야. 한 번에 쓸어버릴 수도 있어. 감사를 잊어버리면 70년 동안 이루어 놓은 것을 7일이면 무너질 수 있어. 조심해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자, 맥주 감사주의를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잊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실 것이고 그래서 그 힘과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큰빛교회를 세우는 부흥의 열망을 가지고 이 자리를 가득 채우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감사에 대한 깨달음 다 오셨습니까? 그만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나면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도 빨리 오는 것이고 또 감사하는 그 자체가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더 큰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자녀들 그 미래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